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을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제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로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는 이 박사와 예수님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박사를 통해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이 탄생과 이 헤롯 왕을 굳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사실에 왜 있어요? 그 많은 일들 중에 그 일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특별히 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굳이 이 헤롯 왕이 했던 많은 일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이 헤롯 왕을 비교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그 사람은 출신부터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왕이 아니라 분봉왕, 로마 제국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갈까, 그것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큰 도시를 지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마식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경기장을 지었고, 그런 골로세움 같은 것들을 많이 지어서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이 성전을 70년이 넘게 시간을 들여서 아주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추구해 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오직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더 비참합니다. 부인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아내도 죽였고 아들도 죽였고 장모의 처남까지 죽인 그런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박사들에 의해서 헤롯은 그 불안이 극에 달하고 두려움이 그 극에 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온 성이 수동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소동했다 하는 것은 그냥 조금 술렁거렸다 이런 표시가 아니라 이 왕조가 바뀔 때, 왕이 바뀔 때 나타나는 혼란스러움, 그래서 아주 온 성이 그냥 굉장하게 떠들썩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을 부르고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 묻고 그것을 알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박사를 가만히 불렀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ecretly called the magi.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묻고 왕을 복고도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자기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또 이 사람의 인격은 아주 야비하고 또 비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항상 두렵고 걱정스러운 모습. 왕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그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늘 두렵고 불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거짓과 음모와 그런 죄로 모든 것들을 처리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예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의 눈에 관심이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재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순수하고 또 여리신 그런 모습으로, 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평화입니다. 그분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추구한다,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을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자들의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참 구주를 하고 참 진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즐거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우리를 무엇보다도 보호하고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즐거움보다도 크고 또 어떤 즐거움보다도 기쁨이 되는 그런 참다운 그런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상징적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박사들의 이 길은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됩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를 맞이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간다. 예수를 발견한 자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수를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헤롯의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헤롯의 삶이 얼마나 황폐하고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를 이 황폐함 속에 살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황폐한 삶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그런 자들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며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묻습니다. 헤롯의 길인가? 예수의 길인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이 이 땅의 사람들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다운 기쁨이 있고 또 거기에 참 영생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기에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에는 우리가 참다운 예수를 만나고 참다운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로 새롭게 결심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길들을 잘 걸어가서 하늘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헤롯의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을 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행사들 생각하면서 성탄절과 또 코스타 생각하시면서 코스타가 아니라 우리 캠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 코스타에 가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길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생각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